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 나온 그 중심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금향로 이야기입니다. 금향로. 금향로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합하여져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금대접이 있습니다. 이 금대접은 우리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시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개되면 기도의 전심전력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적게는 내 개인의 기도 분량, 적게는 내 금대접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채워야 될 금대접이 있고 또 여러분 개인이 채우셔야 될 금대접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금대접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 개인의 기도가 담겨지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금향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채워야 될 분량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걸 지금 계시록 8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금향로. 자, 예를 들어서 본다면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의 문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이 되어서 금대접으로 갑니다. 하나님 영원한 복음의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 이 향은 금향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금대접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큰 금향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요만큼 채워진 사람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차야 돼?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 분량. 이걸 분량이라고 하네요. 여기 가득 채워져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기도를 하면 바로 넘치니까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네? 야, 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채워졌나? 기도가 안 채워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가 상달돼야 된다는 거죠. 상달돼서 이렇게 담겨져야 돼요. 왜? 금대접과 금향로는 내 옆구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상달이 돼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기도해서는 이게 상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교회나 자기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잡생각이 많이 난다, 기도하는데 졸린다, 내가 기도를 한 건 같은데 안 한 것도 같고 한 것도 같고 비몽사몽이었다, 이건 다 상달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하는 종들이니까 내 기도가 상달되고 있다, 이 상달이 안 되고 있다, 그건 좀 분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해요?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반이 기도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라는 말은 뭐냐? 자신의 현실성이 없는 기도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개되면 우리는 기도에 전심전력해서 내 개인의 기도 분량도 채워야 되지만, 자, 이 금향로 안에도 내가 채워야 될 기도 분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내가 채워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기도의 분량을 안 채우면 항상 요만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채워졌는데 내 기도가 요만큼 부족해서 이 큰 역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대접, 금향로에 뭘 채우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성회를 하는 이유는 말씀 전하는 거와 함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올라가고 응답이 안 되니까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이 금향로의 금대접의 기도의 분량이 속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건 성산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그걸 체험하실 수 있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분별 못했다면 아직도 말세의 종으로서의 부족이 많다고 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금향로의 분량이 차니까 천사가 지금 그러잖아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향로에 불이 가득히 담아져 있다. 우리가 올린 건 뭔데? 기도인데 갖다 쏟는 건 불을 쏟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지금 무슨 얘기가 떨어지냐? 자, 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땅에 쏟으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뇌성, 우레소리죠. 음성, 또요. 번개, 지진이 나더라. 자, 그럼 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그 답을 찾아요. 자, 16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다시 말하면 그 답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면 뭘 해야 돼?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금대접과 금향로에 안 담기는 기도가 있어요. 안 담기는 기도. 네?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담겨? 약간 상달되지 않으니까 안 담긴다. 이번에는 복음적이지 않을 때 안 담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적이지 않아. 복음적이지 않다는 그 복음적이라는 건 영원한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금향로와 금대접에 담겨지는 기도의 목적은 이 복음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는 상달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안 담기는 거예요. 왜?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 이해하셨어요? 아까는 뭐가 일단 돼야 되고 상달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 기도가. 아멘. 그 다음에 기도를 복음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이지 않을 때, 자, 한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돈벌이를 나서려고 기도를 한다. 하나님, 내가 회사 하나 차리겠습니다. 식당을 하나 차릴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복음적인가요? 복음적이지 않은가요? 예? 저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 여기 안 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가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성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니까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기도는 복음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금대접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는 안 올라가지만 금향로에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가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으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 적합하지 않을 때, 영원한 복음적이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안 담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때가 되면 금향로 금대접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채워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들어가면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무슨 계시에서 무슨 계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목록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로 들어서는 순간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금향로, 금대접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복음의 본론적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정말로 천문학적으로 해야 된다. 엉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딱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6절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8장 6절 읽어주세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천사의 등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몇 천사,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 요한계시록 8장 1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8장 1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거기 나오죠? 일곱 천사 나오죠. 천사 나와야 안 나와요? 자, 이 천사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쭉 넘어가서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자,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 자, 이 일곱 천사는 다 동일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같은 천사 얘기예요. 자, 5절로 8절 읽어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거기서 일곱 천사 나오죠? 같은 천사 얘기예요. 자, 8장에서는 일곱 나팔을 받았고 15장에서는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았어요. 자, 이 천사 얘기가 16장 1절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절. 자,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천사, 다른 천사, 모든 천사, 일곱 천사,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자, 다시 이제 8장으로 와보세요. 자, 6절에 보면
일곱 나팔. 자,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역사다. 일곱 이는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역사라면,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나팔 불면서 모든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새 불나팔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나팔. 새 불나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중에 우리의 눈을 끄는 대목이 요 새 나팔이에요. 그런데 그냥 새 나팔이 아니고 새 불나팔이라 했다. 18장 13절로 가봐요. 읽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새 불나팔. 그럼 이 새 불나팔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 다섯, 여섯, 일곱을 뭘로 보는 거예요? 뭘로 봐? 새 불나팔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제 황충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걸 뭘로 보냐면 경고의 나팔이다. 무슨 나팔? 경고의 나팔. 즉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뭘 말하느냐면 주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섯째 나팔 끝에 공중에 오시니까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도 나오지만 주의 재림에 대한 경고의 나팔이다. 주님 오신다. 경고의 나팔이다. 자, 보세요. 다섯 번째 나팔 끝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여섯, 일곱, 이 도표도 이 새 나팔을 특별히 중심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새 불나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중요하지만 지금 8장 13절을 보면 새 불나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에 7번 나팔이 불어도 마지막 새 나팔이 불나팔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무슨 나팔? 경고의 나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매일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사시는 분 아멘해요? 아멘은 다 잘하셔요.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생각한다 그래 놓고 생활은 어디 가서 딴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럼 암만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고에 나팔, 경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의 변화, 이것도 우리에게 준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사막에서 홍수가 났다잖아요. 사막이 왜 생긴지 아세요? 비가 평생도록 안 오니까 황폐해져서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홍수가 났어. 수백 년 동안 비가 안 오던 사막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사막에 홍수가 나.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물폭탄을 맞는데 유럽은 강바닥이 말라버리네. 그래서 유럽은 국가가 바깥에 물 주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식물에 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식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 먹을 물도 딸리니까 거기다 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번쩍하면 자연에 물 다 주잖아요. 어저께 밤새도록 바깥에 물 주셨잖아요. 한쪽 동네는 사람이 물 못 주게 하는데 또 한쪽 동네는 하나님이 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자연계시예요. 그리고 코로나 한번 보세요. 자, 인간이 그 코로나를 막으려고 백신을 개발해서 주사를 놓으니까 변종이 또 나와가지고 그 백신 아무 소용없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또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막 한참 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또 막 감염되고 죽는 사람 나오고, 그걸 또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또 변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숙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걸 언제 벗을지 기약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 쓰고도 밤낮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고의 나팔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경고의 나팔. 자, 6번째 나팔은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전쟁의 나팔이에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자,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동방 역사가 그만큼 가깝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저는 속으로 막 신났어요. 더 빨리 막 일어나.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아멘? 인터넷으로만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왔다가 가는데 이제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찾아오겠지.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들랑거리는, 때가 되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새 불나팔은 주의 재림 전과 후에 아주 결정적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7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계시록 16장
재앙을 내리는 나팔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은 경고다. 나팔은 전쟁이다. 나팔은 재앙이다. 자, 쉽게 짧게 말하면 새 불나팔은, 다섯째 나팔은 경고의 나팔, 여섯째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일곱째 나팔은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다. 아멘. 자,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역사다. 할렐루야. 자, 나팔 불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종말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닥쳐옵니다. 자, 경제 환란은 물론이거니와 또 전쟁,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보장을 하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도 하지 마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가 감당 못할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자, 7절로 가겠어요. 자, 이제 첫째 나팔. 계시록 8장 7절 읽어주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자, 첫째 나팔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이렇게. 자, 다시 말하면 첫째 번 나팔을 부를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역사가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의 등장이라는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등장. 공산주의의 등장.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저도 여러분도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럼 공산주의 등장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종말을 이루려고.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불고 공산주의 등장하는 게 이게 환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환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스가랴 6장부터 예언을 한 거예요. 스가랴 6장으로 와봐요. 자, 스가랴 1장 8절. 자, 스가랴 1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자, 홍마 나오죠? 자, 스가랴 6장으로 와보세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홍마,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제 붉은 말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예언이 뭐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사회주의 혁명 운동.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의 등장이에요. 이 성취된 결과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1917년 10월 혁명인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8장으로 오세요. 자,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는 것은 이게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세 가지 역사가 있어요. 자, 보세요. 땅 3분의 1, 또 수목 3분의 1, 또 풀 3분의 1. 자, 땅 3분의 1은 뭐예요? 자, 지구, 땅 3분의 1이 뭐 된다? 공산화된다. 그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수목. 자, 지구 땅 3분의 1 공산화된 곳 안에 교회가 3분의 1이 무너진다. 교회 3분의 1이 무너지는. 그 다음에 말씀 3분의 1이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푸른 양의 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공산화된 안에 교회 무너지지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몇째 나팔 불 때,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성취되고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게 이게 뭐예요? 결과예요. 결말, 결과. 언제나 예언은 성취되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예언은 누가 하고 스가랴가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 홍마 공산주의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 없어. 스가랴 선지자가 유일하게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이 계시록에 와서 성취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우리는 무슨 시대를 겪었느냐면 이걸 동서냉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과거에 우리는 동서냉전 시대를 겪었죠. 자, 언제서부터? 1917년부터 1991년까지가 동서냉전 시대였어요. 자, 그럼 이 동서냉전 시대를 유일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예요. 자, 다니엘서 2장 금신상의 비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으로 와봐요. 자,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31절로 35절 중에 열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게 동서냉전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31절로 35절 읽으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33절에 보면 나오죠.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철과 진흙, 철 같은 공산주의, 진흙 같은 자본주의. 자, 그렇게 말했어요. 41절에도 다니엘서 2장 41절을 또 참고하겠어요. 자, 41절 읽어보세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41절 중반절에 보면요,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나누인다, 그게 뭐예요? 나누인다, 동서 냉전 시대로 나누인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오래전에 첫째 나팔이 불었죠.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부르면 이게 환란 시대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시대가 벌써 우리는 오래전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요 나팔을, 오전에 나팔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내일은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해서 이번엔 나팔의 비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를 보고 우리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미 말세의 시기가 나타난 지가 오래됐으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재림을 의식하고 살 수 있도록 깨어있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모이신 종들에게 시대를 보는 안목이 나팔의 비밀을 통해 깨닫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식당으로 바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